가을이 되니 참씨가 좋습니다. 예전에 절을 하는 사람들 모장이 하면 추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추남같이 보이나요? 네, 보일 겁니다 아마. 가을 남자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문득 가을이 깊어지는 주일이 되어서 시 한 편 읽고 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영미 시인이 쓴 도마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마이크 잡으신 분이 시인처럼 일부 예배 때는 얼마나 딱딱하게 하던지요. 좀 감성을 불어넣어서 할렐루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가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의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여러분, 시인의 마지막 대목이 참 당당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가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는 흉터이지만 하도 많이 칼자국을 받아서 삶이 되니까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대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며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 또는 직장과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이런 칼자국 하나 정도 다 있는 성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두 개일 때 이게 흉터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삶이라고 감사하다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짓 칼자국이야.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향기로운 무늬를 가진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우리 열린 베드레교 성도들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마가 자신에게 상처내는 칼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쳐내는 방패가 되었다고 한다면 승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흉터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칼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용납했기에 최고의 요리를 그 자리에서 탄생시켜 아름다운 꽃 무늬를 피워낸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도마를 통해 결국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도마처럼 자신을 향해 상처를 내는 칼들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무슨 까닭인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 곁에 나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물에서 갈증을 풀기 위해 찾아온 낯선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기적적인 조우 만남을 통해 도마처럼 칼이 만든 수많은 상처들이 그 여인에게 흉터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꽃 무늬로 바뀌어 버렸다고 간증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칼자국이 있어서 그녀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며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칼자국은 뭐냐면 그녀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본문에서 명시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제 패망이 되고 무너진 다음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협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여자를 결혼시켜서 이제 피를 섞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암울함, 상처를 유대인들은 뭐로 봤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을 취급하며 매도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언제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광주에 아니면 여러분 중에 어떤 도시에 이렇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며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럽다고,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 길에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아가며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 여인의 출신은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녀가 경험했던 칼자국은 여자라는 칼자국이죠.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여성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근데 여성들은 예배당 안으로,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여성들의 인권은 완전히 바닥이어서 사유재산이나 어떤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는 그 인권이 완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몇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을 먹었죠? 5,000명. 거기서는 여자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숫자죠. 2만 명 정도가 먹었는데 여성은 수에 칠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칼자국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우리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정말 그 삶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그리고 술을 셀 가치조차 없는 인권이 바닥이었던 소외당한 여자, 한 번도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지도 못하고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그와 같은 비참한 여성. 그녀는 그래서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을 끊임없이 찾았던 불행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어제처럼 삶의 희망, 기쁨도 없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터벅터벅 걸어서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에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죠. 절대 그 땅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그 시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빨리 물만 떠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섞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아시는 선지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과 아픔, 과거를 공감해 주시며 그 삶 깊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이 받았던 칼자국과 흔적, 또 목마름과 갈증들이 혹시 있는 분 이 가운데 계실까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내 출신 성분을 따지더라고요. 야,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너 어떤 직장에 다니니? 집사님 어떤 차 타세요? 제가 나주에 사니까 이 수안동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럭셔리 아파트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어디 아파트에 사십니까? 여기는 어디가 아파트가 좋습니까? 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말을 안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하네. 역시 명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를 향하여 물어보요. 자녀 어디 대학교 다니세요? 자녀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세요? 결혼은 뭐 혹시 그 손자 손녀는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를 사마리안 취급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나를 대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이 나에게 도움이 있는지 내가 생각한 다음에 네가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다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무시하고 나를 떠나는 게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 받은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트라우마가 돼요. 심지어 내가 살아온 가정에 대해 뭔가 아는 듯 판단하고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이게 뭔가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할 포장지를 사람들은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자기를 포장하고요, 직장이라는 꽃무늬 포장지로, 그리고 명품, 그럴싸한 자동차, 넓고 큰 평수의 아파트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 더 좋은 포장지 없나라며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며 어디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대상이 없는지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다가 야곱의 우물을 맴도는 게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쓴 포장지를 벗기기라도 한다면 금세 내 안에 드러난 도마와 같은 흉터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늘 혼자인 것이죠. 그 누구도 찾아와 말을 건네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피곤한 일요일 쉬고 싶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드린다. 내가 바쁜 시간 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 드려드린다. 매일 청구되는 카드값, 아이들 학원비와 가게 지출이 장난이 아닌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다고요? 통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와 돼지 취급을 받고 그 땅을 지날 때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거룩함의 기회를 잘 알고 계셨기에 사마리아는 출입 금지 구역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면서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더 높은 지위와 소유를 얻기 위한 욕망도 없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탐욕과 음란과 잔인한 죄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수많은 칼들로 인해 흉터가 난 영혼,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의 몸을 그 하나님께서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와 같이 상처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우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물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룩함의 규례를 깨트린다고 하는 그 오해를 받으실 각오를 하면서 먼저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상처투성이고 그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이라는 물동이를 이고 온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먼저 사랑하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다하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목적과 이유가 어느 순간에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이용할 가치가 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사람과 똑같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지만 오늘 이 주일에 나보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열린 베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을 따라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단어가 좀 머리에서 맴돌거나 헛갈리신 분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제도 물동이를 이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리고 내일도 또 미래의 어느 날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뒤로하고 물동이에 물을 채우며 그저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볼 때 우연처럼 여겨진 만남이었지만 그 우물에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장소와 그 시간들은 의미 없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조우와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모였기에 아니면 내가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일주일 삶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와 같은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삶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도마처럼 수많은 상처를 그 몸에 지니고 있는 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이 자란 색을 색깔로 표현하면 짙은 회색, 검은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두운,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간암과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밖에서 돈을 벌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저녁마다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부담감은 어머니만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녁 아이와 어머니는 피해 도망치는 전쟁과 같은 삶.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야, 너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다가 전봇대 옆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주웠어요. 너무 기뻐서 준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소주가 대병 그때 500원 할 때, 대병 아십니까? 다 술 안 드시니까 할렐루야. 청자 담배 아세요? 청자 담배가 그때 뭐 300원 정도 할 때, 그래서 800원을 그걸 심부름 사고 200원을 이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했다고 하는 기억을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버지는 매일 소주 대병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냐면 밥에다 말아 드셨대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가난과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수입이 없으니까 담배를 좋아하시는, 담배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청소년에게 매일 학교 끝나면 시키는 일이 있대요. 뭘 시켰을까요? 맞아요. 꽁 주워 보셨습니까? 꽁초를 매일같이 주워오라 했대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꽁초를 주워오면 그 아버지는 타지 않는 꽁초 그 심 있잖아요. 그거를 신문지 요만하게 만들어서 신문지에서 탈탈 털어요. 그거를 돌돌 마르면 담배 모양이 되거든요. 필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피우시고 이제 그 담배를 이제 태우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었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또 하나의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재혼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래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부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그 학생은 새 아빠로 인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을 소망했지만, 야, 정말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새 아빠는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힘이 없었던 그 아이는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저 방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시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듣지 않는 척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으로 지옥 같은 청소년 시절을 그 아이는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은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얼굴에 대며 협박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 대들면 너를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그 아버지의 존재는 혐오의 대상 그 자체인 거예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그 일로 가출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너 중학교 시절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짝꿍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갔는지,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학생의 청소년 시절은 왜 음주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나 블랙아웃을 겪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블랙아웃처럼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던지 그 시간 자신이 걸어왔던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는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1 때 가정은 파괴되고 아버지는 술중독, 경제적인 상실, 폭행하는 새아빠, 블랙아웃되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어쩌면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장
청소년 시절을 캄캄한 동굴에 갇혀 빛을 전혀 보지 못하며 살던 그 학생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듯 전적으로 그 청소년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학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위대한 조우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소년은 꿈을 꾸기 시작을 했대요.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교회 기도실에서 2-3시간 동안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와 말씀에 빠져 고등학교 때 신구약을 한 30번 정도 읽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요 도마처럼 갈기각이 찢어져 버린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청소년은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가정의 파괴자죠. 술 중독자요. 폭력과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자신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존재입니다. 그런 학생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나고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칼자국들이 꽃무늬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그 눈에 뜨겁게 흘러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입술로 그때 말을 잊지 못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은 보내지 못했지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의 위대한 조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청소년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열린 베들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그래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버린 아들.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만나기 위해 저 언덕을 넘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돼지 냄새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예타는 그 마음, 그 시간이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추운 겨울일지 더운 여름일지 차디찬 바람이 부는 날일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그 장소에 나가 야곱의 우물에 앉아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또한 겉으로 볼 때 내가 이 교회를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우연처럼 이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오늘 내가 오기를 그렇게 예탁에 기다리고 찾아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인이든 나의 가정이 어떤 존재이든 나에게 누군가 수많은 칼자국을 주었든 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든 내 인생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든 지금 내가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무 것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로 이유로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참된 예배자로 그때부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뜨겁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셨다면 이제 더 이상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야곱의 우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더 아름다운 포장지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약점 그대로, 나의 약함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며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무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명의 예배자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저주받은 땅,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 그냥 방치하면 한 줌의 흙과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인생, 그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네요. 끊임없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더러움과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안에 어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듯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내 만족과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남으로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